본문 말씀으로 전염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수정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걸 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어제 참석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그 흩어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뭔가 하는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저는 그 연속되는 22절부터 30절까지를 통해서 이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전염성 있는 공동체가 되었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이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전염성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게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교회가 내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공동체에 머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는 걸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그 수가 더하여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전염성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성도님들은 아마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어제 참석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한다 그러면 헬라인과 유대인이 어울린다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했어요. 제가 어제 우리가 일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헬라 사람과 이 유대인 사이는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었어요. BC 390년 그때쯤에 이제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일어납니다. 마게도니아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동방 정책을 펼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라크와 이란과 인도까지, 그 지역까지를 전부 정복합니다. 그런데 33살의 나이로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후계자가 생기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이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이렇게 쪼개집니다. 근데 그 중에 2명의 장군이 굉장히 유명한데, 한 사람은 셀루쿠스라고 하는 장군과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아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프톨레마이아라고 하는 장군은 어디를 지배하고 있었냐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헬라 제국의 가장 남쪽을 지배하고 있었고, 셀루쿠스라고 하는 장군은 이 시리아와 그 다음에 이 동쪽 이란과 이라크에 해당하는 지역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세력을 넓힘으로 말미암아 터키 반도와 이 시리아 그리고 남쪽 지역으로 점점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서로 싸움을 했습니다. 북쪽 왕은 어떻게든지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했고, 남쪽 왕은 어떻게든지 세력을 위로 증가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의 사이에 딱 낀 데가 어딘지 아시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중간에 딱 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 이제 북쪽 왕국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남쪽 왕국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왕국이 남쪽 왕국을 치면서 자기네를 배반했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을 회파해버립니다. 그래서 엉망이 돼버립니다. 다시 또 남쪽 왕국이 확장을 하면 이 사람들은 북쪽 왕국이 붙습니다. 자기네가 위협을 받으니까. 그러면 남쪽 왕국이 위로 쳐들어가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마치 두 마리 고래 사이에 낀 새우같이 이쪽으로 당하고 저쪽으로 당하고 계속 그렇게 당해요. 여러분, 그 얘기를 가장 잘 예언해 놓은 곳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나중에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그 셀루쿠스 왕국의 왕이 되는데 아주 못된 왕이에요. 이 사람이 그 이집트를 정복하러 내려간 사이에 예루살렘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배반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돌아가지고요, 완전히 예루살렘을 회파해버리고 유대교인들이 그 반란의 중심이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은 다 데려다 죽였어요. 그리고 성전에다가 그 소와 양과 염소만을 드려야 되는 그 제단에다 돼지를 드린 거예요. 돼지를. 그리고 그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제우스의 성전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일본이 조선에게 한 거는요, 제가 볼 때 이 당시로 얘기한다 그러면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당한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그 헬라인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일이요,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헬라인하고 유대인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헬라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처럼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두 민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네. 근데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입니다.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8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여러분, 우리 사경회니까,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 때는 좀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8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누굴 보냈다고요? 네, 사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옛날에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낮게 봤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네 조상이 야곱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야곱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물론 예루살렘에 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구약을 잘 알고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도 안 지키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 헬라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 베드로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제 우리 참석한 분들은 제가 사도행전 10장의 얘기를 좀 드렸어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초청했을 때 베드로가 굉장히 가기 힘들어서 거기 억지로 갔습니다. 가긴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였어요?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원래는 제가 여기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에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지 않았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냈다. 네, 여러분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4장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36절에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4장 36절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구브로가 어디입니까? 구브로가 키프로스 섬이에요. 키프로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데 터키 반도 밑에 큰 섬이 있어요. 지중해 많은 섬이 있는데 4대 섬, 4개의 섬을 정해라. 그러면 그 키프로스 섬이 들어갑니다. 이 키프로스 섬 바로 옆에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크레타 섬을 많은 역사가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리스 문명의 발상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키프로스 섬은 아주 그 헬라 문명과 가장 밀접한 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부모가 거기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 교포입니다. 그러면 그 교포의 특징은 뭔가요? 영어를 잘하겠죠. 한국말보다 영어를 잘하죠. 그런 애들은. 또 미국의 문화를 잘 알겠죠. 미국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없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다는 건요 얼마나 선교적으로 잘한 건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바나바를 보냈다. 네. 그래서 바나바가 11장 22절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으로 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오늘 그 전염성 있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것인가 이걸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 첫째, 이 사람들은요 정말 배경이 다른 사람들인데 하나가 되었다. 하나. 여러분 세상 사람이 교회를 평가할 때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좋은 건물을 갖고 있나? 그 교회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나? 그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랑하는가? 이걸 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네. 외부 사람이 우리가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건요. 우리가 스스로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안디옥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는가 안 믿어주는가가 더 중요해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스스로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거를 뒤집어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 새신자로 등록을 해서 가장 먼저 보는 건 뭐냐면 정말 이 교회는 하나인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 프로그램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려와도 그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새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 이사를 가면
교회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교회도 가봤다, 저 교회도 가봤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머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떤 미장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미장원 주인이 그분을 손질을 하면서 새로 이사 왔나 봐요. 그래서 네, 새로 이사 왔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교회 다녔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저 사거리 코너에 있는 그 교회를 가세요. 그러더래요, 이분이. 그래서 그러면 그 교회 교인이세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 절에 다녀요. 네?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절에 다니는 분이 그 교회를 가라고 그러세요? 예?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떻게 알아요? 절에 다니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 알죠. 여기 저 머리하러 온 여자들이 대부분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자기 다니는 교회를 욕하더래요. 예, 목사도 욕하고 뭐 자기 교인도 욕하고 그러는데 거기 교인들만 욕을 안 하고 자기네 교회가 좋다 그러고 자기네 목사님이 좋다 그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장원 주인 입장에서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 가봤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정말 좋은 공동체인지는요, 세상 사람이 단박에 알아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선전해도 사람들은 이제 그거에 귀를 기울이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갈등을 가질 만한 교회였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숫자가 더해졌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부터 와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 사울이 이제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한 일이 뭡니까?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다. 여러분, 진짜 전염성 있는 공동체는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원래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다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마곡지구에 어떤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무슨 친목 모임을 하면 그게 에클레시아였어요. 예를 들면 여기 초등학교에 어린아이들을 이제 새로 보내는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에서 잘 적응할지 그런 거 합시다. 그러면 그게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인데 그것이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면 독일어에서는 키르,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가면 처치, 이런 식으로 언어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그냥 교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지 원래의 의미는 그냥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교회라고 쓸 때 저는 아주 감사해요. 우리가 그거를 그냥 모임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라는 말이 뭡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모임에 대한 것과 함께 앞에다가 가르친다고 하는 교자를 붙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쓰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그냥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훨씬 더 가르치는 것을 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뭘 가르치고 뭘 배웁니까? 성경 말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수정교회 처음 와봤는데 제가 와서 감동을 받은 게 두 개가 있어요. 그거 하나는 뭐냐면 사경회를 한다는 거예요. 사경회. 요즘 교회 중에서 사경회 하는데 많지 않습니다. 사경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사경회예요. 딴 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저 평양에 부흥이 일어날 때 그 부흥의 원천이 뭐였는지 아시죠? 사경회였어요. 사경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요 수십 리를 걸어서 옵니다.
그 식당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먹을 걸 싸들고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사경회를요,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바로 부흥의 원천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점점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 수종교회가 사경회를, 이제는 사경회를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와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요즘은 아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세요. 물론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종이로 된 성경을 읽는 거하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하고는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뭐 보니까 다 성경을 찾자고 그러니까 나 주룩 이렇게 넘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많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 보셨나? 우리가 그거를 봐야 돼요. 자, 누가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셨을까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는 믿어지지가 않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과 하는 대화가 있는데요. 25절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차가워져. 그러면 봉사를 할 때 어떻게 돼요? 힘들어져요. 실망해요. 딴 사람하고 비교해요. 왜 나는 더 일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요즘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점점 아웃소싱을 해요. 청소도 이제 성도님들이 안 해요. 다 그 용역회사가 와서 하고요. 음식도요, 다 이제 식당에다 맡기고요. 다 그렇게 해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성경을 공부하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성경을 읽으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모세 율법, 그 다음에 선지서, 그리고 시편 이렇게 구분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39편의 그 구약 성경을 5개로 나눕니다. 그렇죠?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뭐 시편과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지만 구약 시대의 그 성경을 나누는 거는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거나 예수님이 구약 전체를 가르치셨다. 구약 전체를. 그런데 그 구약 전체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두 가지 요약이 있어요. 요약. 그것이 46절과 47절에 나옵니다. 46절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과 복음의 내용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된다. 그게 뭡니까? 두 글자로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두 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과, 두 번째는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 선교, 그 두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가르친 내용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믿는 거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그 바나바와 바울도 반드시 안디옥에 와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두 가지를 가르쳤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 구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얘기와, 그리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관점을 계속해서 얘기하셨어요. 저는 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있다면 사실 구약의 그런 얘기들을 많이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요. 네. 근데 오늘 곧 또 점심 식사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군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이사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맨 끝부분입니다. 이사야 맨 끝부분에 이사야가 도대체 뭐라고 썼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66장, 이사야 66장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나누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나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다부알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이게 뭐에 관한 얘기예요? 선교에 관한 얘기예요. 선교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선지서들도요,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그 일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전염성 있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 근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것처럼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것처럼 가르치는 공동체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전염성 있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11장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제 한 가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기근이 들었습니다. 네, 그 유대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연보를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그 돈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보통 생각한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모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개척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해요? 모교회에서 돈을 개척교회로 보내죠. 근데 여기는요, 반대예요. 개척교회가 모교회로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이 파송한 선교사가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여기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한국으로 보냈다는 얘기. 대단한 일이죠. 예루살렘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걸 언제나 나누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전염성 있는 공동체란 언제나 나누는 교회다.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거를 나누는 교회. 근데 여러분, 물질을 나누는 거는요, 그래도 쉬워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거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사역자를 사역을 위해서, 다른 사역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수정교회가 어느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개척교회에 우리 교회 사역자가 3명이 있다 그럽시다. 말씀 가장 잘 가르치는 A급, 그 다음에 그저 그런 B급, 좀 잘 못 가르치는 C급 목사님이 3분 있어요. 그러면 A급 목사님을 보내겠어요? B급 목사님을 보내겠어요? C급 목사님을 보내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A급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보통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님 보낼 때 그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보내는 교회 별로 못 봤어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자고 그래요. 제가 동원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찾아가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 한 명을 OMF 통해서 선교지로 좀 보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대단한 게다. 아, 네, 그럼 좋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 부목사가 진짜 말썽을 부려요. 그래서 그 목사를 선교지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선교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서 바나바, 바울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2000년 후에 알게 됐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을 12권이나 썼어요. 12권이나.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저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 그분이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다른 사역을 위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게 전염성 있는 공동체예요. 굉장히 많은 공동체는 자기 것들을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잘 가르칠 때 제가 은혜 받아요. 그리고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전염성 있는 공동체는 그런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나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자카르타를 한번 방문했는데 거기 어떤 여자 집사님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요. 그 집사님이 옛날 사랑의 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그 자카르타에 오신 분인데 거기는 한인교회 몇 군데를 다니면서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늘 저한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선교사님, 저는요 옥하는 목사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 받았어요. 맨날 그래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네? 옥하는 목사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 받은 그 집사님이 다른 목사님들이 뭐 설교를 하거나 제자 훈련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랬대요. 이 그 집사님이 옥하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국제 전화를.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아무개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래, 제 집사 어떻게 지내? 그러니까 저 잘 지냈는데요. 여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저기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 말씀 잘 가리키고 제자 훈련 잘하고 아주 인격도 훌륭하고 그런 분 한 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분 모시고요. 여기 자카르타에서 기똥찬 교회 한번 개척해 볼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옥하는 목사님이 최 집사, 그런 사람 나도 찾고 있어. 발견하면 나한테 보내줘. 그랬대요. 여러분, 사역자는요 어디나 필요해요. 좋은 사역자. 그런데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두 사람의 사역자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수정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수정교회가 이렇게 사경회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걸 보면서 우리 수정교회 진짜 부흥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요. 네. 아멘.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어제 저녁에 제가 와가지고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서 제가 아멘 이렇게 했어요. 딴 데 가서 안 합니다. 이거 저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적어도 3가지를 꼭 좀 안디옥 교회로부터 배웠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가 됐다. 서로 깊이 사랑하는.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넘어간 사랑.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예수님이
본 것처럼 그렇게 보고 가르쳤던. 세 번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냥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던 것은 우리가 스스로 부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수정교회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